좋은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가위 연휴로 분주하게 지내는 동안에 국가 기념일 2개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국군의 날이며 다른 하나는 개천절입니다. 둘 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칫 국가나 정부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와 같은 복음 성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지도자가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성도를 가르칠 때에 주의할 것에 대해 말하기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처형에 책임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국가를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기관으로 악을 막고 선을 보상할 책임을 맡았으므로 국가를 사랑하며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민의식을 가진 좋은 국민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올바른 국민의식을 가진 좋은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국민의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로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을 사임하며 행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지라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는 계속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국가를 위해 힘써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예언 활동을 한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 활동을 한 때는 남왕국 유다의 종교적 타락이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재앙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중단하라고 핍박했습니다. 거듭되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6차례에 걸친 예레미야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번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0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에게 내려질 것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14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16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 내용은 17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은 18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 32장 16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현재 상황에 맞서실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구국기도입니다.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이나 북한산 보현봉 아래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은 대표적인 구국기도의 현장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한 종교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 있는 기도회입니다. 비록 참석하시는 분은 80-90%가 연로하신 여자 권사님들이시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물론 때때로 구국재단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마음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가 순조롭게 풀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국민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국민의식은 위정자들에 대해 격려와 견제를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권면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며 지원하여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임금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절기를 준수하며 우상을 철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임금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도 여선지자 훌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지지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하여 성전을 개혁하며 절기를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추진했을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왔습니다. 새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위정자들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사돈 사이가 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하 왕이 아람 족속이 지배하던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하 왕은 즉시 궁중 예언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400명의 예언자는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는 예언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려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참 예언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사밧 왕과 아하 왕은 전쟁에서 졌고 아하 왕은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아부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여 잉태하게 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용하려다가 죽게 하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호통을 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왕국 아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아하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게 한 뒤에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위정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정자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것은 지지로 격려하며 잘못된 것은 비판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국민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국민의식은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씩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제자들의 성전세를 함께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법과 질서의 시작은 하나님과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는 법과 질서의 상징입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전세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법과 질서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곧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지킬 수 없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 이외에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많습니다. 기초생활 질서, 사회윤리, 환경보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집에서 교회 가기 위해 집에서 내려오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낮에는 없다가 밤사이에 나타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으면 쉽게 기초 질서를 어기는 것이 우리 민낯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사회 윤리에 대한 무감각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국립기상과학원은 2019 지구대기 감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등 기후변화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치여서 환경 보존에 대한 무관심을 부른 현실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의무라도
수행하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국민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국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올바른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국민, 격려와 견제를 하는 국민,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좋은 국민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